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성에 머물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이성에 머물라는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끝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확진이 되면 또 그 사람이 거쳐갔던 그런 곳 그런 곳에 있었던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14일간 격리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도 이렇게 입국하고 나서 또 14일 동안 이렇게 격리되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도 또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걸 또 어겨가지고 때로는 외국의 추방도 되고 또 얼마 전에 보면 구속도 되고 그렇게 참 낭패를 보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에게도 아주 해가 되고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이렇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머물러 하는 자택에서든지 어떤 생활시설이라든지 이것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머무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기독인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 오늘 말하면 교회겠죠.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다 하는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가 이렇게 흉년이 되니까 애국으로 그렇게 피난을 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곳, 힘들어도 그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 어째 참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아픔을 겪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갔던 롯도 같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아주 그 양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같이 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번성한 거죠. 아브라함이
보고를 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 근데 이 롯이요, 이 자기가 갔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롯이 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자기가 옮겨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롯은 아주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제약이 가능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뻔했어요. 자기 아내는 결국 소름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죠. 결국에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과 남과 북 네가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축복할 것이다. 이는 물론 비단 어떤 이 지상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것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축복,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딘가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 아주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너는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를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그 성전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성령의 지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대로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분명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자를 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정결 예식하러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오랫동안 가부인 안나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명인 그 위로자를 보고 죽기를 원하는 결국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바로 그런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머물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에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절망,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이게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많은 절망을 만납니다. 많은 아픔을 만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다시 살아나고 구원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쉽니다 해서 기독교에서 빼려고 하는데 이건 기독교의 안내입니다.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슴에 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나고 와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막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립니까? 다 실망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한테 먼저 보이시고 또 다른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또 보시고, 이 앞부분에 그래 놓았어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보시고, 그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전해 듣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바로 오늘 그 장면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심하고 때론 원망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와 만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나 이런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과 발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전히 그들은 믿지 못하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주님께서 먹을 것도 같이 먹게 됩니다. 물론 부활의 몸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에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길 원하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 속에서 의지하고 그렇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그들이 그러면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핵심은요, 여기 보면 4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게 누가복음 9장에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하는 말을 제자들한테 누차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오해했다는 거죠. 오해했다. 제자들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생각하고, 주님이요 무슨 어떤 힘으로, 물리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큰 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것이다. 그런 어떤 자기적인 신앙, 자기 욕심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 법원에 가면요 항상 이렇게 뭔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걸 이제 자기 신앙이라는데 각자 생각대로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기도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깨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욕심적인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자기 신앙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세우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를 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것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시고 다시 그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신앙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꾸 그런다. 교회가 절망이다. 교회가 절망.
세상이 절망. 사실은요, 성경 안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여기 본문에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로마의 지배 속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한낱 빌붙어서, 로마에 빌붙어서 연약한 사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정의를 가지고 그 표창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위험한 세상, 도무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지 않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활한 주님, 자기에게 떡을 주고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그 주님을 만나고도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마시기까지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요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인된 삶은 죽음을 이기신, 절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절망이다 하면 나도 똑같이 절망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세상의 절망 속에서 도무지 죽은 지 3일 만에 일어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기신, 내 속에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내 입술로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다 같이 절망하고 다 같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불평적인 상황 속에서, 그 원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아,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입술에 그 절망 속에 소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인으로 드러내는, 전도만 해서 정인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에서부터, 내 입술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고 어떤 힘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 잠시 놓을 수 있어요. 욥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렇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49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예수께서 다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레미야에게도 증거해
새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절망적인 마음, 죄로 인해서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우리 마음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는 절망들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배신이 많고 얼마나 아픔이 많고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절망도 소망을 바라보게 볼 수 있는 제자들도요. 이후로 이들이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역사를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와 찬송하며 이들이 전념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후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들이 숭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 비급했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간 그 밤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3번 부인하던 그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던 그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절망적인 것, 어떤 힘든 것도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에는요. 절망적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보면요. 좀 달라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 아직까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계산적이고 그렇게 나갈 수가.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고 때로는 또 울부짖으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때로는 조용히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추어 주시는 살아계신 성령 절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 오늘 이 교회를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뜻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십자가라도 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이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예배드리고 막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모임을 원하시는, 이 공교회로 모이는 걸 원하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그리고 또 어떤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소서에 보면 그 하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드러내십니다. 물론 그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이 볼성사나운 모습도 보고 또 식상한 것도 많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머물라는데 그 예루살렘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있는 곳,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곳에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머물라. 오늘 우리도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안나와 같이 시므온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며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